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어렵고 난해하고 괴로운 문제는요, 아마 사람들과의 관계일 겁니다. 대인 관계죠.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을 하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대인 관계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가족이 쉽나요? 사실 가족만큼 대인관계 어려운 관계도 없죠. 뭐 평안할 때는 괜찮지만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면 정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 나가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도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와 너무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늘 어디를 가든 사실 가까운 부부라고 해도 사람은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저 일이면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해낼 수 있는데, 사람은 어려운 이유가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나 빼고 놓고는 다 별스러운 거예요. 참 별스럽잖아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사람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참 세상은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마음속에 구분을 해요. 자, 나에게 일반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사귀어서 유익이 될 만한 사람, 또 내가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나와 관계가 좋겠다 싶은 사람은요, 예의를 갖추고 착하게 대합니다. 그러려고 애를 쓰죠. 관계를 좋게 맺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가 유익이 되겠나 싶고, 그러면 조금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다 싶은 사람은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죠.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환하게 웃고 뭔가를 대하면 날 보고 왜 웃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섭섭한 일을 행하면 그거야말로 잘 기억해 두는 거죠. 왜요? 절대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요, 갚아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그래서 그런 적대적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분명 한두 사람쯤은 있으실 겁니다. 안 그러시다면 참 다행이고요. 사실 신자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신자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요,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유유상종을 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맞고 비위가 맞는 사람을 만나서 좋아하고 지내는 건 잘하지만 비위가 거스르는 사람은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나에게 거스리는 말을 하면요, 관계가 삐끗해버리고 그렇게 관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이게 두 반복되는 말이죠.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예외 없이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죠. 나한테 악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줘야죠. 그죠? 갚아줘야죠. 그냥 나한테 선을 행하지 않고 나랑 별 상관없는 사람도 그냥 뭐 관계가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근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행할 것이라.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거를요, 뭐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당한 것을 벌 주고 보복할 때 쓰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걸 이제 쪽 신학적 용어로는 동해보상법이래요. 똑같은 해를 보상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을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이런 법들은 사실 율법에만 있는 게 아니죠. 함무라비 법전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합당한 벌을 재판을 해서 똑같은 상응한 벌을 주지 않습니까? 이 고대 문명들 똑같은 법을 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법을 줄 때요,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이 법을 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원리, 전제 있어요. 공의, 즉 죄를 벌할 때 반드시 벌해야 되는 그 공의는 반드시 전제를 둡니다. 그게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법을 주세요. 첫째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주시고, 두 번째는요, 더불어 사회법을 주세요. 인간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법이 바로 사회법입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이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의 법을 주셔요. 근데 그 법을 주실 때, 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죄와 구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이 말 속에는요, 공의의 말이 강합니다. 공의의 말이 강하죠. 벌을 줘야 돼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주고, 죄를 지면 안 되는 공의가 있지만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에는요, 공의만 있지 않아요. 공의와 함께 같이 역사하는 하나의 성질이 있으니 그게 사랑입니다. 거룩이라는 건요,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는 반드시 사랑과 함께 되어야 거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공의와 함께 거룩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이어서 17절 18절에 보면요, 그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견책하라 그랬어요. 견책이 뭐예요? 벌을 주라는 거예요. 죄 잘못된 건 공의를 실천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18절에도 말하죠. 원수 갚음으로 벌하지 말고, 원망으로 벌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벌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견책하면요, 그게 뭐예요? 복수죠, 복수. 견책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여져 가야 되기 때문에 견책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게 견책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은요, 그대로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복수하라 이 말처럼 들리지만 전혀 반대의 의미입니다. 사랑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우리 심성이 어떠냐면요, 복수를 할 때는 항상 더 크게 해요. 나는 똑같이 한다 생각하지만 그 복수는 남이 볼 때 혹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미움이 원한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벌을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동해보상법이에요. 그러니까 갚는다 할 때 우리의 성정을 하나님이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악된 성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과 미움으로 복수하는 마음으로 견책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말고, 치닫는 마음을 딱 멈추고 주의 말씀에 사랑으로 견책하라 이겁니다.
사랑으로 그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이 말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도모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악을 해가면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악을 행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리를 둬야겠다 이거죠. 거리를 둬야겠다. 관계를 좀 이렇게 둬야겠네. 거리를 둬서 저 사람이 나한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선한 일이야. 그것도 선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래서 무관심하고 자꾸 밀어내는 거죠. 에이 몰라 무시하자. 더 이상 엮이지 말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리어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무관심하면 안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을 행한다는 건요 관심이 있어야만 전제돼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 관심을 최소한 가져야 그래야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행한다는 건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는 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우리를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그 목적이 뭘까?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걸 우리 믿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인 관계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주시는 관계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어요? 왜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목적을 두셨다.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그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은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을 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수치가 되고 결국 우리에게도 메마름과 악의 고통이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악을 선으로 행하게 될까? 이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한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상대의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요. 가족이든 또 어떤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든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공동체는요. 항상 화목이 있습니다. 화목이 있어요. 내가 악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악을 당하면 어때요? 마음이 분하고 악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일을 안 하려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선대를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 너무 고맙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요, 먼저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할 때는요, 인내하는 겁니다. 악은 참아내야 돼요. 악의 역지사지는 인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요, 요한계시록 초반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요한의 계시를 주시면서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칭찬을 하세요. 주님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냐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어떻게 얻냐 할 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인내의 말씀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판단할 때 저는 이만큼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왜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고 악을 선으로 갚지 못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과 거기 하나 더 하자면 탐심입니다. 이런 교만이요,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에서 내가 잘났어, 이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의 본질은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서로 간의 관계에서 교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가 다 그 관계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하면 돼. 이게 내 판단이죠. 그래서 내 판단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의 판단의 권위는요,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죄라 할지라도 그 판단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복수의 방향성은요, 점점 커져요. 보세요. 복수는요, 결국 탐욕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죠. 왜 전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복수지만 그 복수에 뭐가 불에 기름을 붓냐면 탐욕이에요. 그들의 이권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똑같죠. 여러분, 전쟁이요, 그냥 복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시작될 땐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영토를 빼앗습니다.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죄의 성향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점점 더 그 싸움이, 보복이 말할 수 없는 죄의 모습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는요, 정당한 보복의 판단의 능력이 없습니다. 판단할 위치와 권위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그래서 초점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이 말씀의 초점은 결국 우리의 눈길을 어디로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내가 이만큼 참고 했으니 저 사람이 분명 나한테 이렇게 또 대해야지, 이런 마음조차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행해야 마땅한가,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하려고 하면요, 결국 선을 행하는데 악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악에게 대하여 선을 행할 때 다시 선으로 대하라. 주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나님, 이건 전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그럴 때 아주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중 하나가 이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거북해요. 상대방에게요. 그것도 나한테 악의를 품은 사람한테 선을 행하면요. 도리어 어때요? 악을 더 행해요. 사람들이요. 얕잡아 보죠. 얕잡아. 야, 얘 해보니까 얘네가 더 나한테 엎드리네. 더 맞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선을 행하라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는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보호하세요.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보호하세요. 그리고요. 결국에는요. 기쁨과 상급과 위로를 주세요. 그걸 순종을 통하여 순종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면 맛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 이 뒤에 있는 말씀이요. 그 목마르게 마시고 뭐 배고프면 원수에게 먹이면 그 사람 머리에 뭐가 올라간다고요? 숯불이 올라요.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숯불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비유를 처음에 어릴 때는요. 야, 이거 통쾌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더 착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야, 더 많이 심판하시겠네 이 마음이 컸단 말이에요. 속에. 그래서 야, 복수다. 많이 먹어라. 야, 이거 먹고 너 나중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그자의 심령이 아프고 바뀌어 변화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면요. 아주 뜻밖의 일이 나와요. 물론 악을 선으로 갚는다 해서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요.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의 가책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행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요. 하나님에 대한 증인의 삶이에요. 증거의 삶이에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주변에 있는 세상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물론 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내시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나예요. 나의 옛사람의 본성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그냥 딱 거부가 돼요. 바로 즉시 거부가 되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정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질 기회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전제가 붙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을 행하고 화목하는데 할 수 있거든. 이 말을 딱 들으면요. 조금 마음 편해져요. 왜죠? 못할 일은 있지요. 그렇죠? 이건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저 사람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할만하면 해라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도. 이 말씀을 알려면 똑같은 말씀을 한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가면요. 예수님이요.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몸에 광채가 나시죠.
근데 그때 한편 올라간 제자가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2명만 올라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죠. 근데 마침 그때의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온 거예요. 변화산에 한참 있다 오셨는데 내려와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못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아버지가 와서 또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내가 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23절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할 수 있거든. 이 할 수 있다는 단어는요. 두나토스라는 단어인데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큰 파워, 능력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데 그 능력이 있거든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겠어요? 누구의 능력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그 자 고쳐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왜 저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주님? 그랬더니요. 주님이 답을 하시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답이 뭡니까? 답이 뭐예요? 의지해야 한다 이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안 해버려도 된다 이 여지를 주시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못하는 걸 분명히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힘써 애쓰라. 그러면 누가 도우시겠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이 그 말의 단어예요. 왜요? 행할 능력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하라. 우리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맡기라 이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는 게 참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예배 때 이렇게 대표 기도를 만약 하게 되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주일 예배 때는 대표 기도가 없지만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뭐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표 기도를 나와서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있을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거 보면 기도를 너무 잘하세요.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기도하시는지.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앞에서 대표 기도 하시는데 아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 기도할 때 대표 기도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 개인 기도는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요 너무 기쁜 거예요.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를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짜증나는 사람 있으면요 얘기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갈 때요 당신이 너무 아름답소 이렇게 글 적어서 가는 사람 있어요? 없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다 듣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으세요. 하나님, 저 짜증나는 아무개가 있는데요. 확 그냥 한번 벌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물론 벌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시편이 그거예요. 시편을 보면요, 시편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요, 감사하는 시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기쁨의 춤을 추는 시도 있어요.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마음의 불안으로 떨며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있고요, 분노가 일어서 정말 괴로워하는 것도 있고요, 의심의 기도도 있고요. 시편은 수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시편 중에서 제일 난감했던 시편이요, 시편 109편이에요. 109편의 내용이 뭐냐면요, 다윗인데요, 저주하는 시예요. 저주. 원수를 저주하는 시예요. 여러분, 신자도 어때요? 인간이잖아요. 마음에요, 너무 내가 선을 행하고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잘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극악에 이릅니다. 그러면요, 어때요? 참다 못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품어주려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 다윗이요, 심지어 폭발한 겁니다. 폭발해서 하나님 앞에요,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탄이 그 오른편에 서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죄가 되게 해주세요. 오래 살지 못하고요,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 직분을 빼앗아 타인에게 주고,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고, 그 처자들은 과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구걸할 때 아무도 그 사람을 동정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심지어 그 자손이 완전히 끊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저주 중에 저주, 천하에 이런 저주가 없죠. 여러분, 이런 저주에, 다윗이 이런 저주하는 거 여러분 어때요?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기도를 저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독한 마음이 생길 때요, 우리는요, 대처를 하죠. 어떻게 대처합니까? 처음에는요, 한 가지는 뭐예요? 진짜 복수하는 거예요. 진짜 가서 막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하셨어요. 아니면 두 번째죠, 마음에 꾹 참는 거예요. 꾹 참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병이 걸릴 것 같죠. 아니면 마지막은 이겁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 악한 감정을 원수에게 쏟아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요, 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면요, 그게 뭐가 돼요? 탄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탄원의 기도.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자가, 원수가 그런 저주를 받기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떻게 들어주실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고통과 탄식과 아픔을요,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치료해 주시고 단잠을 주세요. 나중에는요,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세요. 그리고 억울한 일도 풀어주시고, 심지어는 그자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면요, 여러분,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 가운데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일도 행하잖아요. 그러면 더 악을 행할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억울한 일이 당하면?
뭐 아내한테 가서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진짜 억울한 일은요. 얘기 못해요. 꾹꾹 참아요. 왜요? 아내가요. 잠 못 잘까 봐. 얘기 못하죠. 남편 잠 못 잘까 봐. 친구한테 얘기합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한 번, 두 번이지. 그걸 계속 얘기하면 어때요? 친구도 떠나버립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직 한 분만이 우리 마음의 모든 마음, 선한 마음, 악한 마음도, 억울한 마음도, 기쁨도 우리가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요. 다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세요. 시편 62편 8편에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특히 가족이든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자 간에든 다툼이 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부부 얘기를 들었는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두 분이 신자예요. 아주 신자인데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그럼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돼요. 저 사람 하나님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상대방도 저 사람 저거 말 안 들어요. 혼내주세요. 이렇게 서로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게요 실제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지 않더라도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생길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은요 기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그럼 하나님께 이제는요 다 털어놓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요 뭔가 갖춰야 될 것 같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다 털어놓으세요. 남편에게 못 털어놓을 얘기, 친구에게 못 털어놓을 얘기 다 털어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다 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승리해 갈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요 야 네가 졌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긴 것이다. 너희가 이긴 것이라. 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은요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는 일이에요. 그것이 영원을 얻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것을 맡기고 나갈 때요. 이길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또 참아내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내어놓고 오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